319쪽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게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또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사람이 되신 것도 참 놀라웠고도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럼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입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함이라?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나라 개역성경으로 읽으니까 이게 별로 우리에게 이렇게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저의 짧은 헬라어 실력으로 제가 이 본문을 사역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니셨다라는 말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이유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지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기 때문에 하나님 같아지는 것을 힘으로 장악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키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이 뭐와 같이 되셨다고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 원래는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제가 길게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뭐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람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이곳에 지금으로부터 언제? 2000년 훨씬 이전에
이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가? 이곳에 오셨는가라고 얘기할 때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해서 예수, 자기를 믿게 해서 뭐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해 주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받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이곳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고 신약을 봐도요, 이 하나의 설명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 사람으로 오신 이유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설명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설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단지 그런 면으로만 강조하면 다른 부분에서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있는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는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대표한다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것 하나로 특징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됐나, 사람으로 오셔야 됐나, 우리가 한 4군데의 성경 본문을 인용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군데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찾읍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3개는 안 찾아도 되는데 이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입니다. 제가 3달 전인가요? 4달 전인가? 이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시복음이다. 원시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원시복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또 들려주고 있는 그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다른 것으로 제가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이 3가지 관계 안에서의 다툼이 나옵니다. 3가지 관계 안에서의 싸움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거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첫 번째 누구와 누가 대립합니까? 누구와 누가 투쟁하고 전쟁을 하죠? 뱀과 하와입니다. 그죠? 뱀과 하와예요. 그래서 거기 초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는 하나님이죠. 너는 누굽니까? 이 원시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좀 더 확대하면 아담과 하하죠. 그리고 너로 여자와, 그 다음에 뭐가 되게 하여? 여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너로라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뱀을 얘기해요. 뱀. 바로 사단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바로 그 선악과를 범하게 되어진 하와를 얘기하고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원래 아담과 하와와 뱀이 원래 이런 원수 관계였나요? 타락 이전에? 여러분 선악과를 범하기 이전에?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충돌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고 충돌한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을 통해서, 타락함을 통해서 이 관계가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늘 하나님의 평가가 있죠. 그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 창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지향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토브입니다.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것이 신약성경에 보면 달란트에 비유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할 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토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물을 보셨을 때 그게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토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어떤 대립도, 어떤 투쟁도, 어떤 싸움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 질서를 부여한 가운데 속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서로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뭐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 토부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거기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 자, 두 번째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이에요. 투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사사기를 보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과 뭐를 벌이게 됩니까? 전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싸움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핵심적인 명령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좀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헤렘이라는 전쟁이었어요. 이 헤렘이라는 전쟁은 고대의 전쟁 가운데 속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군사들만, 왕들만 전쟁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사기와 또 여호수아서를 읽었을 때 어떤 분들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왕만 죽이고 군사만 죽이는 것도 끔찍한데 그의 자손들까지, 자식들까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까지 다 불태워서 완전히 박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 야,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과 너무나 대칭이 되어지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헤렘을 선포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과 가나안 백성들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을 뛰어넘어서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과 뭐의 후손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 특별히 뭐를 선포한 거예요? 헤렘을 선포한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창세기 3장 15절을 염두에 두고 선포한 거예요.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두 번째 싸움이 뭐와 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뭐예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누가 오시기 전까지의 전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전쟁이고 싸움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뭐예요? 그것을 마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전의 전쟁과 그 다음의 전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간파한 가운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와 뱀의 전쟁.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전쟁인데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이 뭡니까? 여러분 3장 1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세 번째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하면 그 남자예요. 여기 그는 그 남자예요. 그 남자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전쟁을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토부가 깨졌어요. 토부가 무너졌어요. 그 토부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사단과의 전쟁을 승리케 함을 통해서 토부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원하셔서 이 땅에 뭘로 오셔야 됐어요? 사람으로 오셔야 됐어요. 여러분, 인간으로 오셔야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뭐예요? 사단과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고 완성하시고자 예수님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으로서, 그 남자로서, 그로서
바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히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셔야 됐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는가? 두 번째 본문은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설교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죠? 짐승을 두 쪽으로 갈라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이 더디 오세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횃불 모양이 되셔가지고 그 찢어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사실은 누가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됩니까? 그 깨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고대의 언약을 보면요, 왕이 있고 종이 있고 또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왕이 있고 종이 있는 언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승리한 왕이에요. 이긴 왕, 힘이 큰 왕이 있어요. 그리고 저 반대편에는 누가 있느냐면 패한 왕, 힘이 약한 왕, 작은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디에 있느냐면 저 위에 앉아 있어요. 저 위에. 그러면 이 짐승을 갈라놓고서 이 두 왕이 언약을 맺게 되어질 때 이 두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것은 이 승리한 왕, 힘이 센 왕이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아요. 물론 어떤 언약 중에는 쌍방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동등한 위치가 있을 때는 둘이 나란히 그 사이를 지나가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고대의 그 언약들을 보니까 이게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힘이 센 왕이 있고 힘이 약한 왕이 있고 지배하는 왕이 있고 그 지배를 당하는 왕이 무슨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을 때 이 힘이 센 왕은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힘이 약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여러분 저벅저벅 그 피를 밟고 지나가겠어요? 이게 되게 굴욕적인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힘이 없는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배를 이 피가 넘실거리죠. 양쪽에 여러분 동물을 잡았기 때문에 그 동물에서 피가 이제 흘러내려 가지고 그 양쪽 그 동물 조각이 있는 그 사이길은 뭐냐면 피가 막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그 배로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이를 여러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고대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방법이에요. 조약을 맺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니까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두 동물의 사체 그 갈라진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배를 깔고 그것을 피를 묻혀가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신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동물을 이렇게 찢어놨을까요? 양쪽으로. 왜 동물의 사체를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놓은 거예요? 힘이 있는 왕이 그 힘이 없는 왕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너와 내가 지금 어떤 언약을 맺고 어떤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네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하리라? 이 짐승처럼 찢으리라.
내가 이 짐승처럼 뭐하리라? 너를 죽이리라 라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그것을 지나가셨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네 편에서 네가 이 언약을 파괴하면,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언약의 저주를 누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받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하시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로 오셔야 됐던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큰 의미예요. 자, 세 번째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뭐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그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가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그거보다 120년이 지난 이후에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왕가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뭐예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다윗 왕가를 회복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 다윗 왕조를 회복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이라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로 오셔야 됐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야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 언약의 성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왕과 왕조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됐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뭡니까? 다니엘서 7장이나 또는 시편 110편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왕위를 받음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심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22절부터 31절을 보면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혜. 근데 거기를 보니까 이 지혜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혜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잠언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혜로 창조했다라고 해요. 지혜로 창조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가 어떻게 됐어요? 그 만물이 무너진 거죠. 파괴되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과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 8장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가 누구냐? 사도 바울은 두 군데에 걸쳐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창조했던 그 창조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창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새 창조예요. 새 땅과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새 땅과 새 이스라엘에 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그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 그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백성,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새 창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과해야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창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되어졌을 때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생함,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자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뭐예요? 성육신 하셔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셔야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왜 사람으로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 오셔야만 됐는가?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사단과의 궁극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어요?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것을 뭐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심을 통해서 그 저주 가운데 그 깨어진 관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셔야 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인류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조였던 다윗 왕조가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거든요. 이 역사 속에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다윗 왕조, 다윗 왕가를 회복하신 거죠.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특별히 다윗의 후손인 그의 아버지 누구? 요셉을 통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지혜자로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셔서 그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을 통해서 새 땅과 새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영생함,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로 오셔야 됐어요?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셔야 됐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와 사랑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까워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의 기쁨의 잔치, 또 우리를 위한 그 즐거움의 잔치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그날에 오시고 그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 성육신 하신 이 이유, 이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궁극적인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사단의 어떤 위협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적하게 되어지면 저 강한 사탄이랄지라도 우리 안에서 떠나도록 만들어주신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사랑,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됐던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늘 순종하고 순복함을 통해 그 뜻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음으로 또 이날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창조를 이루고 통치를 이뤘지만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참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과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새 땅과 새 이스라엘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새 땅과 새 이스라엘이 허락한 그 영적인 충만한 생명, 그 영생한 가운데 충분히 살도록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고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지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오늘 하루 내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값진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로 오늘을 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